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6쪽이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아사렙. 아사렙에서 찾으면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1036쪽) 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7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친구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돌봄하는 사람 반가우나? 네. 은성이는 반가워 뭐예요? 로봇과. 나던데. 컴퓨터하고. 몇 개를 하는 거야? 수영과하고 배드민턴하고 가고. 그럼 매일매일 가는 거야? 네. 아, 그래요? 주원이는 뭐예요? 로봇과만 그냥 신청했어요. 로봇가만 해요? 건이는? 코딩. 그래. 코딩은 어렵다던데. 네. 그래요. 네,
방학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문자가 여러 개가 왔어요. 희준, 우리 집 2로 희준이의 방과후 학교를 신청하는 거랑 그리고 돌봄 신청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뭐 여러분이 생일이 돼서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초대해요? 야 우리 집 와?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카톡 보내요? 카톡 보내요? 문자나 전화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하나요? 네. 목사님 어렸을 때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네. 초대장 같은 거. 내 생일이야. 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너를 사랑하는 친구 충성이가. 네. 어우. 네. 네, 이런 초대장을 보냈었어요. 초대장. 자, 여러분이 생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이 초대장을 주고 싶나요? 누구에게? 신주원이요. 주원이가 주원이한테? 네. 주원이가 주원이한테? 주원이가 주원이에게 말고 또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주에. 우주? 태양에게. 태양에. 태워버리고 싶어. 그래? 태양에게 반지를 네, 그러면은 자, 누군가가 나에게 초대장을 줬어요. 아니, 내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져 있어. 근데 아무런 겉면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누가 보낸 초대장이면 좋겠어요? 태양이. 내 책상에 있는 나에게 온 초대장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보내면 좋겠어요? 내 짝꿍?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면 좋겠어?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보내면 좀 뻘쭘하지 않을까? 가기 싫어. 네. 목사님 이걸 주면서 내가 초대장을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으면 좋을까 했더니 아빠한테요. 아빠한테. 네, 목사님도 딱히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엄마한테요.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내가 선망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나에게 초대장을 준다면은 와, 그분이 특별한 날,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축하할 만한 있는 특별한 날에 나를 초대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내실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초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에서는 목마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이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요. 저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네,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보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목마른 자들한테는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마실 수 있는 것,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상태라는 것.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마른 상태, 무언가 갈증이 있는 상태, 즉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왜 목마른 사람이 됐을까요? 거기는 사막이니까요. 거기는 사막이니까요. 네. 주원이가 아주 말을 잘했어요. 일단한테 주세요. 자,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빵이 더 귀중할까요? 물이 더 귀중할까요? 물이요. 네. 물이 더 귀중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덥잖아요. 낮에 막 밖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빵을 먼저 먹을래요? 물을 먼저 먹을래요? 물이요. 네, 물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 되게 덥고 답답한 상황에서 목이 꽉 막히는 빵을 먹을게요 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물을 먹어야 되니까. 느끼한 빵 먹는 게 더 저는 더 신기해요. 물을 먼저 먹어줘야 돼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몸의 기운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 지형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 알아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지고 싶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들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를 내려준다는 신 바알이나 풍요를 준다는 신 아세라나 혹은 자기들을 공격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신들을 믿으면 그 강했던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우리도 강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은 이리로 와서 내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름진 것을, 풍족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물을 살 때, 포도주와 젖을 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사서 먹어라 라고 하세요. 이 말은 그 물이 정말 싸가지고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걸까요? 네, 영어 단어에서는 프릴리라고 해서 돈 없다, 돈이 없어도 된다, 무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왜 그것이 무료냐, 왜 돈을 안 받느냐, 그것에 값을 매기면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료로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우리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값 없이 그냥 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와서 너희에게 필요한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런데 값을 내지 말아라. 내가 그냥 주겠다. 대신에 목사님은 대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대신에 너희가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6절과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뭘 사려면은 그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못 찾겠으면은 그 알바하는 사람이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어디 있어요?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그 편의점까지 직접 가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되는 그 우유로 표현되고 있는 기름지고 풍족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가죽으로 집을 짓고 그 가죽을 걷었다가 그러니까 집을 해체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할 수 있는 가죽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이 다스릴 그때에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에 7절에 초막절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6월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부활절 절기쯤에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하는 때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에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꼭 예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 때예요. 즉 성전이 없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까요? 성전이 없는데 우리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막은 있잖아요. 성막이 없어요. 성막에 있던 것을 성전으로 다 옮겼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성전이 없는데.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네, 나중에 다시 만들어요. 네,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우리가 예배하면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할 때 이 예배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규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삶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즉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맞게 드릴 뿐이다. 너희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절기를 지킬지라도 너희가 예배를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정의를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악한 것들을 버려라. 너희들이 악하게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거 안 받겠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면 평상시 생활에서도 너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학원에 가 있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진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양식, 우상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헛된 수고일 뿐이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돌아와라. 용서하겠다. 나를 찾고 부르라. 그럼 너에게 풍족한 물을, 포도주를, 우유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지영이가 그랬죠. 안 친한 친구가 초대장을 오면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도 선택을 해요. 이 초대장에
초대장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초대장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나요?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셨어요.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다시금 너에게 물을, 포도주를,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